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 얘는 너무 훌륭한데요. 우리 성경을 옆에 형한테 딱 이렇게 펼쳐줘서 같이 보자고. 야, 이렇게 기특할 수가. 성경 맞지? 예. 창세기 35장 1절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 속이는 자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회개하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과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마 어느 순간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했겠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참 믿음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죠. 다시 돌이켜야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했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형 에서로부터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고 에서를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3장과 34장에 보면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가 야곱과 화해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에서가요
야곱에게 제안을 하죠. 같이 살자 우리. 세일로 가서 우리 같이 지내자라고 했을 때에 야곱은 이제 창세기 그 34장 읽어보면 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불편했겠죠. 화해를 했지만 그러나 형과 같이 지내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세겜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왜 세겜으로 갔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세겜 땅에서 꽤 오랫동안 지냈던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7년, 8년, 어떤 학자는 10년 동안 그 세겜 땅에서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세겜으로 가서 그냥 세겜에 눌러 앉아 버린 것이죠. 사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자신이 약속했던 그 서원을 지켜야 했지만 야곱은 그냥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베델로 올라가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전형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웬만하면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그냥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고 싶습니다. 신앙을 잃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신앙만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큰 은혜 받기가 싫습니다. 왜요? 큰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헌신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죠. 혹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지 않을까? 어떤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목사가 되라, 너 선교사가 되라, 그럴지도 모른다. 부모님들도 심지어 우리 아들이 은혜 너무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 너무 받아서 갑자기 목사가 된다고 하거나 선교사가 된다고 하거나 늘 교회에 살면 어떡하지? 공부 안 하고 늘 예배당에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러한 염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를 웬만해서는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간절한 기도 없이 그냥 살아가고 싶은,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은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34장을 읽어보시면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심에 불타서 세겜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엄청난 살육이 일어납니다. 이 끔찍한 사건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세겜에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가나안 땅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겜과 베델의 위치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 지도를 보시면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가정이 엉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야곱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시 일어나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베델이 세긴보다 약 1000피트 정도 고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계속 추락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어졌고요. 하나님 앞에 했던 헌신과 서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세겜 땅에서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올라가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지난날의 서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 약속,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자 했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너는 회복되어야 된다. 우리 역시 날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경건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항상 조정해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향해서 재조정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맛을 알게 되면요, 그 맛에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이 맛에는 강한 중독성이 있죠. 사람들은 이 커피나 담배나 또는 콜라 이런 것에 인이 박힌다 그럽니다. 맛있는 음식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행동으로 이어져서 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자꾸 그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어떤 분은 막 이제 냉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이 냉면만 찾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던데, 그 맛을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먹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행위죠. 먹는 것은 매일 반복됩니다. 근데 이 먹는 것이 고역스럽지 않습니다. 다 끼니가 되면 또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미각과 식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의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하루 세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밥 먹는 것이 고역이신 분이 있습니까? 음식 먹는 거, 맛있는 것 나는 관심 없다. 제발 나한테 맛있는 거, 음식 먹으라고 하지 마라. 그런 분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증거가 뭘까요? 건강하다는 증거는 잘 먹고 잘 배출하는 거. 그게 건강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미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미각. 하나님의 맛.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느끼는 미각이 없으면, 영적 미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맛, 영적 미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돈과 권력과 이 세상의 쾌락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왜요? 맛을 봤어요. 돈의 맛을 봤습니다. 명예의 맛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거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권력의 맛을 보면 계속 그것만 추구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권력의 맛을 봤으니까요. 돈의 맛을 봤으니까요. 쾌락의 맛을 봤으니까 계속 인생에서 그것만 추구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맛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의 맛을 항상 사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맛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떠한 맛인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끝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피곤한 겁니다. 예배도 피곤하고 기도하는 것은 왜 이런 것을 내가 이 시간에 시간 낭비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맛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맛을 세상과 육신의 맛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미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익숙해진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지만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만 정작 천국에 가서 행복할까요? 이 땅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지겹고 신앙생활이 지겹고 고통스러운데 천국에서 그 영원한 세계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성도들과 교제를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 싫은 그 천국에 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맛을 아는 이 마음의 감각,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사람만이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이 습관, 제가 오늘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아비투스라고 하는 이 성량을 허락하시는데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자라온 과정에서 오래 몸에 밴 습관과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투스, 습관과 성향인데요. 성령님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새로운 아비투스를 어떻게 습관과 성향을 우리 안에 형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새로운 맛, 새로운 인생의 맛, 하나님 맛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맛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추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일에 이제 관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형성시키신 이 거룩한 아비투스를 세상의 아비투스한테 점령을 당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지고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온통 관심이 세상의 만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정신이 다 팔려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줄이지 못합니다. 미디어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고요. 쇼츠에 몇 시간을 낭비하죠. 밤새도록 넷플릭스 같은 그런 데 들어가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삶이 막 다 흐트러집니다. 홈쇼핑, 각종 채널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모이면 주식과 코인, 부동산 얘기로 몇 시간을 낭비합니다. 정작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암송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지겨운 일이 됩니다. 단 10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그 거룩한 습관과 성향을 구축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야곱이 세겜에서 그랬을 것입니다.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의식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작 문제는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돌보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인색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 2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이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야곱은 가장이죠. 너희의 우상들,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리고 그것을 묻어버립니다. 폐기 처분해버린다는 것이죠. 영적인 가장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가장의 말을 잘 따라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영적 가장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영적 가장으로 세움받은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의 인도를, 지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경건한 신앙에는요, 회개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회개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주자주 회개하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회개하는 사람이 점점 드물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요.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주자주 돌이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경건한 신앙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죄를 지은 직후가 가장 회개하기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듣고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회개를 미루지 않는 사람입니다. 깨닫게 하신 자리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감출수록 이 우상들을 숨길수록 더 괴로워지고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방치하면요, 불순종을 방치하면 그 죄와 불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하는 자리에서, 돌이키는 자리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중에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면요,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주어집니다. 회개는 우상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폐기 처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돌아서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과감하게 이별을 하시고 폐기 처분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에 대한 통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자들이. 그래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들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취미들도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신자들은요, 자기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을 관리하지 않으면, 삶의 일정을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일정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에드워즈 목사는 20대, 10대 때 결심문을 70가지나 적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리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70가지 결심문을 통하여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꾸려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 망정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계획들을 잘 짜나가셔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5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이렇게 결심을 하고 우상을 폐기 처분하고 베델로 향했습니다. 그때 세겜 족속들이 주변에 있었죠. 아마 두려웠겠죠.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세겜 족속들이 보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순종하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과 야곱 일행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죠?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공포가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은요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하나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복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 말씀 복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은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누렸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걱정과 염려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걱정과 염려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롭게 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다시 베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베델을 올라가시고요, 다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한 꿈을,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찬송이나 찬양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이 복음성도 생각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 찬양팀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맞물려서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마칠 때 후회하지 않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장소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 우리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진리로 교회를 이 땅에 여기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너희가 발견하고 이곳에서 내가 너희를 부른 그 부름의 목적을 이해하고 나의 비전이 너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 진리로 교회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야고보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시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세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 꿈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